주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 죄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시냐,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짓지 않으신 분이냐? 언젠가 이 질문으로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짓지 않으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고, 따라서 죄를 짓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짓지 못해서 안 지은 것이라면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으니 이 질문은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상 죄를 지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그분의 구속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으니,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무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성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성품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주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셨으며 죄 없이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한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죄 없는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죄는 그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처럼 죄 없는 상태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부활 때에 주님처럼 영광스런 몸을 입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주님처럼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초자연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상태만 주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적인 상태에서도 주님과 같은 몸이 됩니다. 즉, 우리도 죄성 없는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아담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죄와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에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성도라면 몸이 아픈 것보다, 생활이 어려운 것보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고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질병이나 궁핍함 때문에 비참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합니다. 그날에 온전한 몸과 온전한 성품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 삶이 죄와 싸우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속히 오시어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